아합 왕 때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한번 갈멜산에서 충돌했죠. 누가 참신이냐?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850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신이 이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얼마 지나서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번 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아합 왕이 상하궁 별장에 살면서 문 열어 내다보이는 평범한 한 토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발상, 생각은 간단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걸 팔아라. 또 내가 대토를 달라면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합의하고 값주고 사겠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식의 발상이고 부동산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이라고 하는 그 밭의 주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조상의 유산이고 이건 왕이 돈 준다고 사고 팔아야 될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거래를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누가 그 땅에서 살든지 사는 날 동안 청지기가 돼서 관리인이 돼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탐심의 우상에 빠져있는 아합 왕은 눈에 보고 그것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안 된다고 하면 더 갖고 싶죠. 오늘 그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아합은 오늘 끙끙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거절로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해서 오늘 드러놓여 있는 4절의 모습에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 그죠? 그래서 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는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얼굴 파묻고 식사도 못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돌이켜본데 작은 욕심입니다. 별것 되지 않는 남의 포도밭,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할 때 오늘 이 아합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1절서부터 이세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탐심의 사람 아합 왕은요, 나봇을 설득하죠. 더 포도원 좋은 거 줄게, 돈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줄게. 그 얘기는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취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사람 앞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해결사는 이세벨입니다. 사탄입니다. 자기한테 이거 내가 해결할게요. 맡겨주십시오. 당신이 왕인데 어찌하여 이까짓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왕가에서 공주로 자라난 여인에게 이 식음 전폐하고 드러놓여 있는 아합 왕은 이해 못할 대상입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게 왕인데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악역을 자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나가는 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이유 없는 명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오늘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 악의 모습은 이세벨입니다. 그는 공모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처럼 금식을 하라 그러고 장로와 귀족들을 꿰어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해야 되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두 증인으로 세웁니다. 너 나가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민수기 25장에 보면 율법대로라고 할 때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사람들 많은 데서 공모하고 모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율법을 이용하여 강탈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악담과 저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 두 불량배의 거짓 증언에 의거해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 역시 율법을 이용하는 악랄하고 교활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조와 방관의 모습입니다. 작은 땅입니다. 포도원 그 조그만 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만 할 것이라. 군주는 남의 것 뺏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주의 마음속에 눈에 정욕이 들어왔고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고 욕심이 잉태하고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됐고 죄가 자라서 자신의 사망관 물론이거니와 애꿎은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임에 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작은 탐심이 한 생명을 해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시골의 작은 포도원을 경영한 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죽음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러면 눈 찔끔 잠깐 감고 그거 바지하면 됩니다. 왕이 오늘 근심하고 답답해할 일을 백성이 한다고 하는 건 신하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중심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봇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켰고 삶의 자리에서 율법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장래를 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봇은 삶으로 자기의 미래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조상이 기업으로 준 이 땅을 돈 준다고 팔겠느냐? 나는 죽더라도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방에 거절해버립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소명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봇이요, 무슨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봇이 오늘 순교한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거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많이 준다고 다른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 25장은 토지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그 땅에서 삶을 살아나갈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삶을 산다면 참 그 아름다운 모델을 바울에게서 만날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다. 나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러한 경우를 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경우, 초창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 순교자의 모습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경우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 월요일 철원 제1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감리교회 6.25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철원 제1교회는 참 1907년에 세워졌으면서도요 역사가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인 1940년에 담임 목회를 했던 강종근 목사님이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서 모진 옥고를 치르고 고문받다가 회색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8살이셨습니다. 1942년 그는 사모님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해요. 나 참 기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 주를 따라간다. 나 지금 기쁘다. 얼마나 많은 일본 형사들의 고문과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죠. 야, 하나님이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다고 그래라. 그러면 너 살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일반 교회들은요 다 심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나서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식이니까 우리가 참여해도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철원 읍교회였죠. 그때는 강종근 목사님 개인의 신앙으로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순교한 것 같지만요 우리 감리교회 신사참배 거부 1호 강종근 목사님이 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장로가 교회를 두고 떠나갈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 폭격을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만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또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 가운데 패가 갈라져서 교단도 장로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남자에 대한 말씀을 말미에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는 것, 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어떤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 신앙이죠. 나봇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봇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한다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신앙인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단한 신앙인은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순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변방에 쬐끄만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 이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그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거절할 걸 거절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나봇, 또 강정근 목사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신앙이 타협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합은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끝까지 쬐끄만 포도원 확장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가치도 없는, 거기서 나물 채전 얼마나 갖고 먹으면 먹겠습니까? 큰 상하공에 살면서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또 가지려고 합니까? 이러한 작은 욕심의 사람 아합과 간교한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19절까지지만 21절,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여로보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로보암의 재앙하고 똑같죠. 네 안에 속한 모든 남자, 매인자, 노인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멸할 것이다. 이세벨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 그게 이어지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아합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며 네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준엄한 심판을, 책망을 들은 아합은요 끔찍해갖고 회개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집에 가서 이제 2절 이하의 마지막, 오늘이 29절까지가 본문이 끝인데요, 뒤에 보면 아합이 무서운 재앙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복을 벗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 그 회개가 진정으로 삶이 변화된 회개는 아니고 옷만 갈아입는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 건 이세벨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고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는 것이고 나봇에게 뺏은 포도원에 대한 대가로 2배, 4배를 보상해야 그게 회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옷이라도 갈아입고 금식이라도 하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죠.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시는 않죠. 그 심판이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미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읽으셨는데요. 앞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이 아합이요 나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거리에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것만 탐하지 않았다면 이 아합 왕은요 그 집안이 씨가 말라버릴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 열왕기상 22장 제일 38절 끝에 가서 보면요, 또다시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을 때 개들이 달겨들어서 그 피를 핥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건 창기가 목욕하는 아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건축한 상하궁, 건축한 모든 성읍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하궁을 갖고 별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아버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 전에도 너희들 가운데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절이나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다 안 가봤습니다.만 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천국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나이를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 몇 살이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물어보는 얘기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천국이 행위라면 오늘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정은 목사님이 38살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면 너 왜 이렇게 젊어서 죽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나봇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봇에게 묻는 것은 너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살다가 왕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게로 왔구나. 물론 아합도 죽습니다. 여러분 상하궁에 산다고 안 죽습니까? 땅 늘리려고 애썼지만 그가 20년 더 살았다고 칩시다. 장수했다고 그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죽었고 나봇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100살을 산다 그럽시다. 아니 좀 더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남의 것 뺏으면서 10년 더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것으로 거래하고 딴 땅 준다면 그거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그이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냔 말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장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이세벨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간교하고 악랄하고 아주 수단 모함죄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다가 남에게 그냥 죄를 뒤집어 씌고 자기가 그 땅을 뺏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봇은 좀 쫓아가지는 못한다 할지 아합같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 굶고 답답해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어중간하게 이세벨이 충동하는 대로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나봇입니다. 뭐 세상에 여러 종류가, 여기 나오는 두 불량배 이딴 것들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어중간하게 거수기가 돼가지고 장로와 군솔이 돼가지고 여왕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오늘 나봇은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어도 나봇은 우리 안에 신앙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한 우리의 참 이웃입니다. 앞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냥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야 일어나, 그리고 먹이면서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 남았다.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봇입니다. 나봇의 아들, 나봇의 가족일 것입니다. 바알의 우상이 그득한 곳에, 이세벨이 간교로 이 세상을 꾸며가는 그러한 곳에 목숨으로 언약을 지킨 신앙의 양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무슨 우상 악과 더불어 850명하고 싸운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쬐끄만 동네에서 포도원 가꾸면서 살았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 순교자가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나봇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이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이요, 의인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세벨처럼 살지 말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나봇처럼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합처럼 적어도 갈팡질팡 어중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예배는 남의 집 거 뺏어갖고 그거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근심한다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근심 걱정하고 좋아하는 그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은 자에게 답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거 내가 찾겠다는 얘기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 거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왕은, 아합 왕은 오늘 그걸 갖지 못해갖고 끙끙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소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기에, 나봇과 같은 시기에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순교하신 것이고, 이 시대에 강종근 목사님 같은 분은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것이고, 오늘 2021년 순교자 주의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신앙은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봇이 평범한 포도원을 가꾸며 살아나갔던 한 사람이지만 오늘도 바할 신앙 앞에 또 세속화된 거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작은 욕심 때문에 남의 것 빼앗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날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6.25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있고 또 일제치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타협적인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집착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